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님 앞에 일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림이 기쁨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회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서러우신 삶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참회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한 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희들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이 시간 오직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중 하늘의 신령한 꼴을 내려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감동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소생이 되는 축복을 맛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요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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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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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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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취교독은 교독문 14번 시편 24편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저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모두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박성아 장로님께서 기도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을 주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피공로로 구원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 이 시간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 자리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주님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지치고 상처 입은 우리의 영을 어루만져 주시고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아름다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얼음 속에서 혹여 낙심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상기하며 언제나 깨끗이 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주로 믿는 염천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시고 한 영혼도 실족지 않게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앞날에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고 바이러스의 풍랑을 이제 그만 아버지 하나님 잠재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미 예배해 주신 승리의 시간을 모두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 곳에서 흩어져 드리는 이 예배가 하루속히 완벽하게 회복되어져 이 전이 차고 넘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주의 종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도들 간의 만남과 동역하고 교통함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한 것인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 있을 때마다 스스로 나서서 주님께 충성하는 사랑과 화평이 더욱 넘치는 우리 염천교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들을 목양하시는 박영근 위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크신 은혜와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회를 도우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도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이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일하는 제하의 하나님 말씀에 우리 모두가 집중하여서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승민 집사의 아름다운 찬양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듣는 모두의 지친 영이 회복되고 위로받는 감사의 찬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하여 반주로 방송으로 또한 주차장 등 여러 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의 수고를 일일이 기억하시고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너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너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너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너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에스라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르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겼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살롬 찬양대 대원이신 이승민 집사님께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그 말씀 따라 산다고 결코 잊은 적 없다고 세상을 따라 살지만 하나님을 잊진 않겠다고 십자가 질 수 있을까 나를 부인할 수 있나 항상 그 자리 내 모습 왜 다가서지는 못하는가 날 용서하소서 나의 약함하오니 이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사랑의 도구로 세상 안에 살아도 내 안에 많은 소리 들려도 나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겠네 그 말씀 따라 산다고 결코 잊은 적 없다고 세상을 따라 살지만 하나님을
잊진 않겠다고. 십자가 질 수 있을까? 나를 부인할 수 있나? 항상 그 자리 내 모습 왜 다가서지는 못하는가? 날 용서하소서. 나의 약함하오니 이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사랑의 도구로 이 세상 안에 살아도 내 안에 많은 소리 들려도 나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겠네. 이제는 머무르지 않으리. 더 이상 방황하지 않으리. 더 이상 방황하지 않으리. 아멘.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만 찬성씨처럼 주님의 이름 안에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곡중 찬양 솔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거의 대부분은 음악 전공자들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가지셔서 이렇게 참 멋진 찬양들을 해주시는데 또 찬양을 듣다가 가만히 보니 이렇게 찬양을 잘 부를 수 있도록 뒤에서 반주가 이게 잘 돼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반주자님께서요 너무 꽉 맞게 이렇게 반주를 해주셔서 더욱 이 찬양에 사는 듯한 그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반주자는 한 번도 이게 박수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반주자도 한번 감사하다고 박수하십시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국가의 역사든지 한 개인의 인생사든지 모든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죠?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이루어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긴 시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하신 일들을 이루어 오셨고 또 앞으로 이루어 가실 텐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에스라의 말씀의 배경은 지금부터 약 2500여 년 전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먼저 멸망을 당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서로 다른 민족들을 이게 민족 혼합 정책을 썼습니다. 서로 이주를 시켜가지고 독단적인 민족이 나오지 않도록 완전히 민족을 뒤섞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순수한 혈통이 사라져버리는
민족적 정체성을 파괴를 당하게 됩니다. 남유다도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때 바벨론은 유다의 민족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강제 이주를 시켜 바벨론에 흩어버려서 유대 민족 말살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미 아수르와 바벨론 이 두 나라에 의해서 성전이며 성벽이며 도시 전체도 철저하게 파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는 완전히 망해서 다시는 일어설 수도 없고 지구상에서 사라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를 멸망시켰던 그 큰 제국 바벨론이 바사라는 작은 나라에 망하게 되었고, 바사 왕 고레스가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놀라운 명령을 온 나라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유다 민족에게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왕이 성전을 파괴하고 빼앗아 왔던 성전의 모든 그릇들도 함께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시편의 기자는 시편 126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것 같았던 그 일이 꿈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일어났던 일임을 오늘 1절에서 보시듯이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임을 에스라는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2절의 말씀 보시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은 고레스 왕은 유다 백성들을 위해 크게 두 가지 선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는 명령을 내려서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성전을 파괴하면서 빼앗았던 그런 모든 성전의 그릇들을 유다 총독 세스바살, 읽지 않았지만은 이 에스라에는 세스바살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에게 넘겨주어서 고국으로 가져가게 한 것이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의 왕이었는데요, 이방인의 왕이 마음의 감동을 받으니 한 민족이, 한 국가가 살아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간의 감동을 주어서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와 나와 일면식도 없는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마음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국회의원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을 일면식도 없는데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국회가 입법을 하려고 하고 있는 여러 법안에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여러 법안들이 지금 상정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법안들을 어떻게 막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대통령의 마음에, 국회의원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나라를 잘 통치하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법안들을 세워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 보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직장의 상사나 사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마 해 보셨을 것입니다. 자녀가 그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안정되게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은 그 직장의 상사들, 특히 CEO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CEO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으면 이 어려운 시기에도 그 직장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직장의 상사가 CEO가 갑질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을 두고 계신다면 자녀들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그 학교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교장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가정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게 그렇게 살게 된다면 그 가족 구성원 전체가 사실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고로스의 명령에 1차로 49,000여 명의 사람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몇 주일 전에도 한번 이 부분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포로로 끌려와서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아마 대부분의 포로 1세대들은 나이가 많아져서 그곳에서 죽었을 것이고, 그나마 생존해 있는 사람들도 예루살렘 도성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그 기억이 가물가물하게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70년이 지났으니까 아마 아주 어린 시절에 겪었던 도성, 그 기억들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대부분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이제 정착을 해서 어느 정도 안정되게 그곳에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면 그 바벨론에서 일구어 놓았던 집도 사업도 친구도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떠나가야 합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무엇 하나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힘든 일이, 어떤 위험한 일들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먹고 살 걱정도 해야 되고 성전도 성벽도 자신들의 살 집도 다 새롭게 지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고생길이 훤히 보입니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때 그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데 선뜻 그렇게 따라 나서시겠습니까? 집도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으니까 모두가 다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런 의문을 한번 제기해 봅니다. 정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 모두가 다 순종을 했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보시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소멸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바이지만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만 우리 마음에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요, 감동이 오는 순간에 마귀의 속삭임도 동시에 함께 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 이끌려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신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성령 충만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가장 예수님 가까이에 가장 먼저 찾아온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 달콤하게 유혹하는 세 번의 시험으로 우리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그 감동하심을 소멸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다 성령 막 오순절에 성령 강림 임하셔가지고 다들 성령을 받았어요.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 특히 바나바는 자기의 재산을 다 교회에다가 내놓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칭찬하죠. 그걸 지켜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기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밭을 팔아서 다 주지 않고 얼마가는 슬쩍 남겨두고는 다 바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소멸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셨는데 이런저런 염려와 근심된 생각들이 그 성령보다, 감동하심보다 앞서게 되고 결국은 감동하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소멸시키는 경우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감동을 받는 것 그 자체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성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든 일에 헌신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운 희생을 요구하시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생각들, 이런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기를 오히려 부담스럽게 생각하셔서 아예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를 간절하게 사모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소멸치 말라는 말씀에는요, 불을 끄뜨리지 말라 하는 의미도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야 되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열정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냉랭하게 식어지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자 제가 아주 잘 아신 권사님 한 분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올해 연세가 80 정도 되시는 할머니 권사님이신데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가슴에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었는데 언제부턴가 기도는 매일마다 하지만 마음에 뜨거움이 없이 그렇게 기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령의 불을 받아서 뜨겁게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시작했으니 벌써 하루가 지나셨더라고요. 그러니 목사님도 기도를 도와달라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저는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의 건강이 걱정스러웠지만 사실 제 마음에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예전처럼 그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가 되지는 않는다고 그냥 그렇게 지내실 수 있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많은 분들을 뵀거든요. 아이고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너무 힘이 들어서 기도가 안 돼요. 그렇게 예전처럼 막 젊은 시절처럼 막 소리를 치고 그렇게 무지 기도가 되지 않는다고. 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뜨겁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으셔서 그것도 금식 기도를 하시겠다는데 목사님 나는 얼마나 가슴 뜨거움을 가지고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사실은 반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기도 목요일날 와서 기도하는데요, 정말 제일 먼저 제 입에서 제 마음에서 주님 제 마음에도 뜨거운 성령의 불을 내려주세요 그렇게 먼저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매를 드셔서 따끔하게 혼내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싶으십니까? 매를 맞고요? 아니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요? 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아니겠습니까? 그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도 뜨거운 성령의 불을 내려주세요. 제 안에 신바람이 나도록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렇게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 안에 성령 충만함, 제 안에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뜨겁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우리는 게으른 자리에서, 잠든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나는 체험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 보시면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고레스 왕이 4절 말씀에서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그렇게 고레스 왕이 그 바벨론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리 왕이 명령했더라도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그 귀한 금그릇, 음그릇, 자기에게 그 소중한 것들 선뜻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기쁨으로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자였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길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성전을 짓는 그 일에 선한 일의 보탬이 되도록 기쁨으로 자신들에게 있는 것, 그것도 귀한 것들을 다 내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 불신자들의 마음도 움직이고 불신자들도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성도인 우리가 중요합니다. 왜 지금 한국교회가 불신자들에게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을까요? 먼저는 성도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의 마음까지도 감동시켜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데, 그렇게 주의 일들을 돕도록 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처음 바벨론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노예로 부려먹었던 자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을 돕고 위하는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감동이란 마음에 부딪혀오는 깨달음이나 가슴을 두드리는 신령한 권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 주셔서 움직이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다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제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악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될 일들, 죄를 저지르다가 후회스러운 길로 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을 잘못 다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는 마음도 주셨고 선한 생각을 많이 넣어주셔가지고 그 선한 생각을 통해서 주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감동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 말씀으로 혹은 기도를 할 때 내 마음에 그렇게 감동을 주시면 그 마음에 순종하여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는 늘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잘 하셔서 언제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그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체험하며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니 이방의 왕도 마음에 감동을 받아 정말 멸망당했던 것 같은 유대민족을 살려내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니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백성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적과 같았던 원수들과 같았던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니 그들 또한 감동을 받아서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들을 기쁨으로 내어놓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또 감동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 주시는 감동에 순종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능력을 저들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가운데 주님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한 주간 살아오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순서에 따라 이곳에서 온라인으로 주님께 감사해서 예물을 준비하여 봉헌하오니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바치신 예물을 축복해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높여지는 곳에 잘 사용되어져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보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환난당한 이웃들,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을 위로하는 곳에도 잘 사용되어져 주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는 그런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성도들 축복해 주셔서 무엇보다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만복 고는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동안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총으로 인해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만 주신 복 그것만 누릴 게 아니라 세상에 그 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임신의 가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혼란 중에 있는 성도들 또 우리 환우들 주님 기억해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질병이 고쳐지고 치료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셔서 모두가 지름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보라락하여 주옵소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 취업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 일일이 다들 기억해 주시고 대학의 문, 직장의 문, 교회의 문까지도 활짝활짝 이루어지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해 주셔서 아버지 감사가 넘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수기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모든 일상과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우리 또 지방에 있는 군에 있는 우리 가족들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늘 보호해 주시고 하는 소식 속에 기쁨의 소식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김용대 집사님 장례를 모신 이후에 우리 강순자 집사님과 또 멀리 두 따님들 또 하나님께 자녀를 잘 맞춰서 하나님께 감사금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 강순자 집사님 특별히 성경금도 더하여 바쳤습니다. 하나님 장례를 모신 이 가정 주여 위로해 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 복으로 가정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강순자 집사님 이제 홀로 되셨는데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늘 강건으로 붙잡아 주시고 앞으로의 삶이 더욱 복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따님과 그 가정의 삶도 주께서 복을 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늘 감사함이 넘쳐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방 기도드렸지만 지난 주간에 어제 우리 김윤희 장로님 장로를 모셨는데 몸도 많이 피곤하실 텐데 우리 강수재 집사님과 우리 아마 김원정 집사님 오실 것 같은데 위에 잠옷실에 있군요. 우리 김민정 사모님은 아마 교회로 가실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있어 주시죠. 우리 강 집사님 한번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위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3일 동안 서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강수아 집사님과 김원정, 민정 우리 가족들 하나님께 감사금 드렸고요. 또 우리 강수아 집사님께 따로 성경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방역 기침이 10월 3일까지 본당 자리에 10%의 성도들이 참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0명 정도의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 오늘 또 40명 성도들 거의 다 앉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래도 밑에 소예배실과 또 신교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할 수 있다면 주일 예배 또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에 건강하신 분들 나오셔서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7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주일입니다만은 기념 예배를 드리고 또 1부부터 3부까지 적은 인원 오시지만 그래도 성찬 성례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특별히 박익원 언론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광고를 드렸는데 추석 명절 사랑 나눔 선물 우리 사회봉사부와 교회에서 준비를 했는데요.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에게 이 환절기에
귀간지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도라지 배도라지청인데요. 지난주에 보여드렸는데 두 개씩 넣었던 여기거든요. 지난주부터 지금 우리 교육자들이 가정마다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배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아마 배달 다 해드릴 겁니다. 혹시 오신 분들은 받아가시고 또 집에 계신 분들은 못 받으신 분들은 이번 주에 다 받게 되실 것입니다. 요거 음료를 드셔서 감기 걸리지 않으시고 다 건강하시게 이 가을과 겨울을 잘 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용산연합 재직회 그 묘지 합동 추도 예배는 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남양주에 있는 내강리 또 천안에 있는 무항리 현장님 추도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 대신에 묘지 관리비는 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김대희 선생님 별셔서 전에 모셨고 김치건 명예입사님께서 지금 입원 중에 계십니다. 이제 연로하셔서 이제 많이 기력이 약해지신 것 같습니다. 또 이사신 가정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635장 주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원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고 그 감동하심에 순종함으로 살아감으로 이 땅 가운데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역사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이 땅을 살아갈 것을 마음으로 소원하고 다짐하며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하시는 모든 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앞뒤 작으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모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들도 한 주간 평안하시고 모두 건강하십시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리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 영광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